오늘 이 시간 땀 흘렸지만 열매가 없을 때, 땀 흘렸지만 열매가 없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MBC 다큐멘터리 참치 전쟁이라는 프로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어부들이 배에서 참치를 잡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플랑크톤, 조류, 날씨, 수온을 체크하며 참치떼를 쫓아다닙니다. 참치를 잡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그물을 내리고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망 안에 수많은 참치들이 걸려서 올라옵니다. 갑판 위에 파닥파닥 움직이는 싱싱한 참치들을 바라보며 어부들의 입가에 웃음기가 도는 것입니다. 얼굴이 땀에 범벅이 되었지만 만선의 기쁨을 느끼며 와우!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어선이 한번 출항하면 2년 동안 바다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2년 동안 바다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겠습니까? 바다 위에서 파도와 싸우고 날씨와 싸우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부들이 참치를 많이 잡을 때 그들의 고생과 수고는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고생을 하며 바다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들 안에 희망과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만약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참치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고 슬프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내리는 것은 만선의 기쁨을 얻기 위함이죠. 베드로는 배에 고기를 가득 실을 만선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 날이 새도록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허탈함과 낙심이 몰려옵니다. 고기를 단 몇 마리라도 잡을 법한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기적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만선의 꿈을 꾸고 삽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이문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 꿈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꿔야 될 꿈인 것이죠. 오늘 장사가 잘 돼서 매상이 오르면 입에서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직장에서 실적이 좋아 상사에게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을 보면 생각처럼 만만치 않잖아요. 기름값은 왜 이렇게 올랐나요? 물가는 너무너무 올라서 점심 한 끼 식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게 만만하거나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선의 꿈은 다 사라지고 텅 빈 인생의 배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정말 세상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힙니다. 여기서 멍들고 저기서 멍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오늘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고달픈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고달픔이 다 사라지고 입가에 웃음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만선의 소망을 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뾰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바로 실패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실패한 삶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시리에 빠져 있죠.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순간적으로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 정말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낚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몇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보며 우리도 인생의 만선의 기쁨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입니까? 아침 시간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 아침이 되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그물 청소를 하는 중입니다. 장시간 육체 노동으로 인해 심신이 상당히 지쳐있고 피곤해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다혈질적인 베드로는 입에서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제기라, 오늘 정말 죄송없는 날이야. 그런데 이 순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 다시 배를 띄우라고 요청하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상당히 짜증이 났겠죠. 직장에서 퇴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 갑자기 상사가 나타나 일을 시키는 겁니다. 욱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겠죠. 지쳐 죽겠는데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필 그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상신이 되었는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예수께서 배를 띄우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는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짜증지수가 급상승해서 폭발 직전이었어요. 평소에 베드로라면 당연히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감정이 절제가 되고 예수님을 배에 태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갑니다. 예수님을 배에 태운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인 것이죠. 우리가 귀찮든 짜증나든 피곤하든 이유 불문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타셔서 그 배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오시겠다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본 사이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주만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되니라.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의 집에 신방을 갔었어요.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주만 10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장모님의 생명을 살려주신 은인이었던 거예요. 그 일 이후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면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장 달려갔겠죠. 그 순간 고작 그물을 씻고 있었겠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장모님의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단순히 아는 것과 그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은 다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동안 전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직 주일 한 번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다가오실수록 나는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 이 정도만 합시다. 그냥 주일 한 번 저에게 다가오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는 제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을 예수님께 희생할 수 없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중의 삶의 예배에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빈배를 이끄시도록 운전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수상 스테이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해서 매우 지쳐 있었어요. 심신도 피곤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으니 꾸벅꾸벅 졸면서 말씀을 들었겠죠. 그는 자의반 타의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파고들고 그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졸아도 좋으니까 일단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일단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앉아 있든지 관계없이 일단 은혜의 자리로 나오면 무의식성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겁니다. 앉아 있기만 해도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내면 속에서 다시는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한 말씀 증거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순간 베드로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베드로 자신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오래된 경험을 봐서 예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고기는 해가 질 무렵이나 해가 져가는 어두운 때 잘 잡힙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날이 밝아오면 고깃대가 잘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전 시간이에요. 날이 밝아오고 있는 시간에 고기는 잘 잡히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수심이 낮은 대륙붕에 플랑크톤이 많이 서식하고 그래서 얕은 물가에 고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느 시간, 어느 조류에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갈릴리 바다에 모이는지 손바닥보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싶었어요. 이 오전에 깊은 데로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고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압도된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이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베테랑 어부로서의 전문적 지식, 오랜 경험, 어부로서의 직관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예수님 앞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학벌, 내 재물을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6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에 의지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2배에 가득 채우고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수입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고기가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베드로의 그물 근처로 물고기를 몰아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농업과의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는데 예수께서 농업과의 물고기들을 베드로의 그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이 아님을 직감했죠. 오직 말씀에 의지했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그물을 내릴 각오를 합시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만선의 기쁨, 만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물의 화학식은 H2O입니다. 포도주의 화학식은 C2H6O입니다. 포도주에는 C라는 탄소가 있는데 물에는 탄소가 없어요. 그래서 물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래 물에는 탄소가 없는데 갑자기 물에서 탄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화학 성분이 결합되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가능성 0%의 사건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했더니 0%의 가능성이 100%의 기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께서 물속에서 포도주를 창조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연 질서를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0%가 100%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해를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다가 창조되어지고 물고기와 인간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니 태양계와
은하계와 블랙홀과 온 우주 천하 만물이 다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창조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함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의 인생에 0%의 사건이 100%의 기적으로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만선의 기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니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땀 흘렸지만 열매가 없어요. 땀 흘렸지만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다시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를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죠?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의 그물을 내림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만선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옛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 그가 가야 할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후로 베드로는 사람을 취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이미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릴 베드로의 미래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통해 이 땅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다른 배경들은 그저 세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려고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세팅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훈련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평범하고 별 볼 일 없고 성격도 안 좋고 개성도 독특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7월 21일 목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충청남도 예산군 이티리 마을로 여름 농촌 단기 봉사를 떠나게 됩니다. 주께서 이번 여름에 우리 나눔계 성도들을 이티리 마을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잘 훈련시키셨잖아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계속 훈련시키셨잖아요. 맨날 훈련만 받으면 어떻게, 이제는 훈련받은 것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향해 나가서 입을 벌려 외쳐야 되잖아요. 주께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을 이티리 마을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허탈할까요? 우리가 생고생하며 땀을 흘렸으면 이제 열매를 거두어야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이 땅에서 나 혼자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자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 맺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시고 아궁이 속에 집어넣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인생에서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땀 흘려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라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만선의 기쁨을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진짜 내 인생에 허탈함과 공허함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허무함과 허탈한 순간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꿈틀거리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가능성 0%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0%를 100%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인생 속에서 그물을 내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배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비어있는 내 배가 만산의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나눔의 모든 성도들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 왜 주께서 우리에게 만산의 기쁨을 주십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붙들 게 아니라 이제 그 능력의 말씀, 그 거룩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쇠시험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나눔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만선의 기쁨과 만선의 기적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앞에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진짜 만선의 기쁨을 얻어가야 주시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배가 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명령하실 때 베드로가 자신의 그 어부로서의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만선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나누게 모든 성도들의 진정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말씀을 붙듭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외칠 때 하나님 이 어두운 땅에 무에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 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순종하고 된단하기를 소원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진짜 그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순종하라 하인이 순종하여 물을 떠줬더니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인생 위에 겹겹이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만선의 기쁨을 알아가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때 만선의 축복을 알아가야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고 주께 가까이 나가며 주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배는 비어있지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주여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의 인생에 만선의 축복 만선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